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열매로 세상을 압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박인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좌우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죠.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네,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약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문제가 많든지 간에 그것은 해결의 길이고 치유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기 때문에 축복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과 우리와 쫙 연결 짓는 생명의 어떤 역사, 생명의 소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세상을 압도하라 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소속이 틀리다. 가인과 아벨이 본질적으로 소속이 틀린 것처럼 우리의 소속, 우리가 가는 고향과 또 세상에 있는 자들이 가는 고향이 틀리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섭리자이신 전능자와 오늘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를 지배하는 세력이 틀리다. 그가 들어갈 것은 무적행이요 음부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갈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분명히 레디칼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회색지대는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 적당한 어떤 타협은 없다, 양다리 걸치는 길은 없다, 어느 편에 설 건지를 항상 선택해야 한다. 마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것처럼 너희는 어느 편에 섰는지, 누구의 편에 설 건지를 왜 그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주인을 드러내야 되고 주인을 나타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 어둠의 영에 여러분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에요. 우리가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편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방해받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를 대행하여 대신하여 일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사역을 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예배도 드려보고 또 미션도 해봅니다만은 방해가 왜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배에 승리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죠. 어떤 때는 가까운 사람, 어떤 때는 친숙한 사람을 통해서 방해가 올 수도 있고 참 그럴 때는 난감해요. 당황스러워요. 인간적으로는 친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대적자가 됐을 때 사실은 갈등이 있죠. 혼돈도 있죠.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지혜롭게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방해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있는 거죠. 하루면 하루치의 방해가 있고 이틀이면 이틀치의 방해가 있고 1년이면 1년치의 방해가 있고 10년이면 10년치의 방해가 있고 평생이면 평생의 방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방해도 능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마 공동체적으로 순으로 목장으로 아마 크고 작은 응답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우리는 그걸 다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통과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의 신앙의 비밀이요 하나님과 교제의 비밀이요 관계의 비밀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막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기도로 그걸 뚫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할 것은 방해보다 한 번 더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영적 태도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은 권면하면서 낭망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감정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한국교회 유명한 위인들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고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셋째 주일에 성경 통독하니까 다 오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한 10시부터 하면 4시까지 한번 미치도록 읽어보세요. 네? 아마 성경 읽기가 주는 감동과 충격. 그리고 혹 직장 있는 분도 하루 정도는 휴가 내서 한번 성경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몸을 던져놓고 말씀 자체에 한번 싹 부딪히게 하는 거, 말씀이 나에게 샤워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한번 이거 경험하는 거 참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빛이고 이게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법도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혼돈에 빠지고 그런 영적인 미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 7 집사 가운데 한 분 아니겠어요? 정말 헬라파 과부와 그 다음에 히브리파 과부들의 어떤 구제 사역 때문에 좀 불평등함으로 인하여 불평이 일어났을 때 그 7 집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는 이 스데반 집사 할 때 스데반으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모든 임직자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무슨 여러분 규정이 필요하며 무슨 여러분 헌법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성령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뛰어나고 하나님 이 땅의 이 실정법보다 뛰어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적 공동체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이분 스데반이 이랬을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라, 가르쳐라,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따르는 제자로서 얻을 수 있는 영적 특권이 뭔가 하면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여러분 영혼의 정신의 모든 삶에 여러분 사단으로 인해 왜곡돼 버리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 그 일을 하셨잖아요.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주님은 곳곳마다 다니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치료하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이 민족에게 진리를 양육하는 교회. 오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열방으로 증거케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일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세상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희망의 소식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상황이 열려지면서부터 바로 공격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세력이에요. 이게 세상의 또아리를 튼 독사와 같은 세상의 힘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거나 미혹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음란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불평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그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 진리로 접근할 때 반드시 반발을 하고 반드시 여러분 대항을 하고 반드시 이렇게 막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네? 그걸 뚫고 들어가셔야 돼요. 은혜와 권능이라는 이 복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도 은혜와 권능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도요, 이게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아멘해야 은혜를 받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은혜를 받듯이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보세요. 은혜가 임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듯이 세상 자체는 독립의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인간이 간악함이 있는 것이요. 그게 바로 완악함이요. 교만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누가 방해를 하는가 하면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릿던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소위 자유인들 리버티누스라고 일컬어지는 자유민들,
이 사람들은 이름은 자유지만 사실은 삶은 자유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방의 노래를 부르고 인생은 인본주의적 삶으로 인생은 그야말로 주체 사상으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운명을 개척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그들은 운명의 노예가 돼 있고 자기 욕심의 노예가 돼 있고 자기 교만의 노예가 돼 있고 자유민이라고 부르짖는데 자유가 아닌 사람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본인들 별명이 자유민들인데 자유민이 아닙니다. 구레네인.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들, 여기 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죠. 오늘 이 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누군가 하면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BC 63년경에 그 폼페이에서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방 땅에 살다가 본국으로 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귀환, 여러 번 귀환했던 백성 가운데서 이제 이 네 군데서 귀환해 온 헬라파, 헬라 제국 속에서 있다가 유대 땅으로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한 4천여 명 정도 된다 추정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왔느냐? 오늘 구레네인인데 지금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아프리카의 북단의 리비아. 두 번째는 어딘가 하면 여기 지금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러죠?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이 지중해를 바라보는 그 도성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세계적인 도시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그 아볼로가 대학자야 이 출신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한 20만 권의 장서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최대의 도시로서 유대인 인구가 그 도시의 한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가 있다가 귀환해 온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당시에. 그리고 이제 헬라어 성경이 첫 번째 번역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어쨌든 이런 걸 보면 그 귀환해 온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일정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딘가 하면 길리기아. 여러분 길리기아 하면 누구의 고향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길리기아의 어떤 사람? 다소 사람 누굽니까?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의. 이것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남부 지방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지를 순례해 보면 이렇게 길리기아도 가보고 안디옥도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다 가보게 되니까 나름대로 감이 이렇게 잡히게 되고 성경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어쨌든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네 번째가 아시아. 이게 이제 터키의 서부 지방입니다. 이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지역에서 다양한 곳에 왔으니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대인이라는 공통성으로 모이긴 했지만 자기 지역에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와서도 자기 지역별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회당들이 한 480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각자 특색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보다는 일종의 이제 지역권의 사람들, 동양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복음이 임할 때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누구냐 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종교인만 되면요. 굳이 이걸 지난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정통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가만히 놔둬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마 이들의 그 드다의 반란이처럼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니까 지켜보자 하고 순수하게 결과를 보겠지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집단이고 이익을 위한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세상에서 주님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살아요. 다 자기들의 이익입니다. 결사체를 모이는 게 다 그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의사의 모임도 약사의 모임도 나중에 밥그릇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또 노조의 모임도 그렇고 다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윤리 도덕은 두 번째예요. 이익 극대화가 선입니다. 국가라는 집단도 이익을 위하여. 그 일본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최고선은 국가 이익이지 절대로 화해와 공존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북쪽의 최대 가치는 민민들의 행복이 절대 아니에요. 김정은이의 보위를 보호하는 게 최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2,300만 원을 다 희생해도 자기만 살면 된다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몇 발 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네. 오늘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종교인이 됐으면 그냥 지켜보는 건데 그럼 왜 우리 불교 요즘 최근에 국민일보에 나온 걸 아마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는데 종교자유연합이라는 종자연 집요하게 기독교를 공격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각종 문제를 막 침소봉대하고 집요하게 하는데 이 일은 뭔가 하면 그 박종석이라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같은데. 그 신실하신 앞부는 신실하고 뒤에 후자는 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익이 점점 이익의 소외를 받고 뭔가 하는 것으로 자꾸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통하여 국가에서 훨씬 많은 지원을 따내는 목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운동이 절대 아니죠. 다 자기들의 집단의 그들의 영생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네? 우리 김명옥 목사님이 해민 스님 만나보면 해민 스님 맞죠? 네. 법륜인가 해민인가 하도 이름도 비슷비슷해가지고 제가 헷갈리는데 만나보면 이분들이 또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그런데요. 이 김 목사님 만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꾸 그런다는 거죠. 김명옥 목사님은 복음주의 연맹 회장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오픈됐지만은 그를 복음을 진리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사서 스님들하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분의 방법은 포용 속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용으로 인간적인 신뢰를 얻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절에 가서도 하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 껄껄껄 웃고 또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순수한 종교인은요 사실은 적대감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자기의 이익을 삼고자 하면 그걸 빌미로 하여 이익에 손해가 본다 해서 강력하게 어떤 형태든 간에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더라. 정통 유대인들이 방해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미 쩔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권 싸움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도 있고 하늘나라 확장에도 있고 오늘 사단은 그야말로 오늘 많은 사람들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많은 영역을 달란트를 빼앗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놨으니 이것을 진리를 가르쳐서 이 백성을 구출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을 때 사단이 얼마나 물질적 어떤 달란트적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도구로서의 상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들어서 다른 정치적인 단체를 동원해서라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 그러죠. 여기 9절에 보니까 무슨 논쟁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 논쟁한 이유를 보면 11절에서 한번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논쟁을 한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람들은 매수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정통 유대인들까지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만큼 이들은 왜곡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논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하나님, 모세 율법 이것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지 율법을 폐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버린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헐라 그리하면 내가 세우리라. 자기 영혼의 영적 성전을 가리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것을 거짓 증인까지 세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13절 말씀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어 이르되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 관계 없습니다. 윤리 관계 없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을 모면하여 사람들을 격동하여 분노해서 여론화시켜서 이걸 막아보자고 하겠다는 거죠. 세상에 흐르는 여론의 배후에는 거짓 증인들, 여러분 이게 사탄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유엔에서 인권 문제 거론하니까 그 유엔 대사 있잖아요. 북쪽에 이모 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5,000달러씩 1인당 줘가지고 강제로 탈북시켜가지고 돈 주고 탈북해서 그것을 회유해서 이렇게 증언하게 시키는 거다. 다 거짓 증인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 증인을 한두 명이 해두면 한두 명이 합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증인을 하고 지금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그게 좀 가려진다고 믿고 있는 게 참 대범한 거죠. 그게 참 기가 찬 노릇이죠. 그렇게 막 이제 강변을 하니까 사실은 본인도 머쓱했는지 이제는 유엔 인권에 안 가겠다 이러고 나오는 건데 그래도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증인을 변명을. 네? 우리가 그래서 판단 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과 소문 전에 우리는 습성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될 것이 사실을 찾아야 돼. 사실을 듣기 전에 입을 열지 않아야 돼.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 특별히 어떤 때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에 관해서 리더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를 가지고 여론 재판을 하고 여론으로 사실은 그 진리를 가리는 역할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자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회당을 여러분 자기 집처럼 활용했죠. 바울도 회당을 활용했지만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마치 그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어요.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고 주님은 가르치시고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그 회당에서 그 자기 이익이 손에 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치유의 현장에, 그 진리에 선포되는 현장에 참으로 회당이 꿈꿨던 그 모세율법의 마지막 종착점이요 진리의 본질이 와서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논쟁으로, 어떤 때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시도하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엿봤죠. 이분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부활을 해도 믿지 않잖아요. 놀랍잖아요. 부활을 해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팩트에 관계없어요. 끊임없이 내가 의도했던 그 욕심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거짓 증인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아마 죽으면서도 아마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지옥 가면서도 음부의 부적에 가면서도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죽을지 몰라요. 네? 이게 여러분 세상의 기득권의 매인자들의 비극입니다. 이게 사단의 매인자들의 비극이에요. 이성으로, 논쟁으로,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모함한다. 마치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그걸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거짓 증거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방법을 쓴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간 것이다, 아니면 기절했다가 깬 것이다. 그게 초대교회부터 나온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흔들려 보려고 계속 공격을 한다? 요즘에는 뭘로 공격을 하겠어요? 진화론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고등비평을 만나면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만나면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여러분 홍수소라를 만나면서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바로 이 유대교의 장벽, 이게 유대교라는 어떤 기득권을 지키는 장벽, 정치적인 세력. 사실 예수님도 죽은 것은요,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빌라도, 네? 사두개파, 헤롯, 다 그겁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에 내어준 자들로 의해서 예수님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요,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부터 오늘 자기의 기득권에 손해가 보는 자들은 그것이 마치 생명인 줄 알고 생명처럼 지키려고 오히려 복음에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하고 대항을 하니, 우리나라의 하나님께서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정치적인 당리학과 당리,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까? 여기에 매여 있을 때 국가가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나라의 운명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나라가 거대하게 세월호처럼 침몰당해도 안 보이면서 공멸당하는 위기 속에 하나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분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사이에 우리가 오늘 가는 길을 깨닫고 볼 줄 아는 성도가 살아야 되고, 그걸 중보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의 이 대한민국 호라는 배가 침몰당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본질이 똑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가할 때마다 동일한 똑같이 예수님처럼 반대에 부딪히고 방해에 그는 포위를 당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결국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서 드디어 첫 번째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에베소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수도를 버금가는 세계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부터 거대한 복음의 제2의 전진기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 복음은 끊임없이 거대한 방해의 파도를 부딪히면서 행진하게 되었다. 사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300년 동안 복음을 핍박한 겁니다. 핍박. 네?
잘 아시잖아요. 제일 먼저 핍박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네로 황제. 주후 64년경에 네로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시에 불을 다 지르고 그것을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면서 이제 혹독하게 마치 그 꼭 똑같아요. 우리가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비참하게 막 지진 때문에 죽어 넘어가자 우리 조선인들이 막 그 사이에 틈을 노리면서 우물에 독약을 탔다는 유언비를 퍼뜨려서 막 그 분노를 전부 조선 사람들을 쳐 죽이는 데 쌓는 것처럼. 이래저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광복군한테 한번 심각하게 전쟁에 패하자 조선 양민들 수만 명을 학살하면서 분노를 막 완전히 그렇게 전이시켰던 것처럼 어떤 독재는 히틀러의 정권이든 일본 정권이든 그럴 때마다 그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이 네로는 바로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막 전가하면서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이 충동질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진물 몰살시킴으로 인하여 복음의 확산을 막겠다는 강력한 방해죠.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다 진멸되어서 복음은 더 이상 소멸되어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아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후 90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하는 명을 내립니다. 근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로마의 그 유명한 교부였던 클레멘트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반모섬, 네? 그 반모섬에 여러분 돌밖에 없는 자리에 가서 거기서 큰 바위 밑에서 절박하게 기도한 그 현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가서 봤어요. 네. 고독한 땅에 나 홀로 있으면서 근데 거기서 계시를 받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졌다면 그는 거기서 외롭게 고통당하면서 그 추운 밤바람에서 받아 죽어야 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도미티안의 그 핍박을 역이용하여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그 밤모섬의 고독한 자리에 거하게 하면서 환상을 보게 하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며 마지막 종말의 계시를 다 보여준.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결코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감옥에도 매이지 않고 핍박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매이질 않아요. 매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연약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부족해도 성령님은 당신의 연약보다 뛰어넘는다. 당신이 심지어 범과한 것보다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98년도에서 1세기 117년까지 트라이안 형제가 지배할 때는 기독교인들을 이 로마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고 애국심이 없는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도 황당한 명령이죠.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불을 질렀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혼란을 했습니까? 조용히 주님 믿으면서 빛을 발하는데 저게 애국심이 없는 집단이니까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 내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화가 나서 죽이고 자기가 어디 돈 꿔줬다가 못 받아서 분노해서 죽이고 아니면 부부싸움에서 짜증나면 기독교인들한테 전가해서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그나시우스를 비롯한 다수의 순교자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보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나옵니다. 그걸 읽다 보면 이분이 굉장히 깊은 철학적 명상에 빠졌던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반대하면서 교인들을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자연재해가 와도 그 기독교인 때문에 온 것이다 해가지고 전가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 저스틴이라는 우리 교부가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셀베트루스 황제, 이거 기독교로 개종하는 걸 금지시킵니다. 이때 이레니우스가 순교합니다. 막시미우스, 235년경에 황제가 됐던 사람인데 기독교 성직자는 다 불러다가 처형하도록 명령 내립니다. 이때 히폴리투스라는 교부가 순교합니다. 데키우스, 이게 이제 249년도에 황제가 된 자입니다. 이 박해를 로마 제국 전체로 확장시켜서 곳곳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 여기 안 걸릴 기독교인이 없는 거죠. 그때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 외에는 로드, 주라고 부를 수 없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발레리안 황제 257년경에 그리스도인 재산 모두 몰수하고 모든 집회권을 박탈하고 이 시기에 오리겐, 카프리안 등등이 순교합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 303년경에 로마 시대의 최후의 박해자인데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유보시키고 기독교 박멸운동의 최후의 방점을 찍었다고 할 그때에 여러분 그럼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300년의 혹독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면서 결국 로마의 황제를 뒤집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네? 참수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걸 뚫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럼 뭘로 이렇게 뚫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 뭘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뭘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오늘 여기 8절에 말합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뭐가 충만하여?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힘이었고 이 힘으로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지금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성령이요 권능이요 은혜요 권능이요 하나님 은혜와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내게 능력의 옷으로 덧입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옷을 통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이런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평화기가 거의 끝나간다고 보는 게 아마 대강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우리 경제적인 과실을 따먹고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이런 게 여러분 인생의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요 간간히 간단 없는 이 핍박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권능과 은혜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더 한국도 여러분 썩고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주셔야죠. 복음 통일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는 채찍이고 하나는 복음 통일이라는 거룩한 부담인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 채찍 맞고 뿔뿔이 흩어지는 보트피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주어서 사명 있고 소명 있고 돈 쓸 일이 있어서 북녘을 향하여 쏟아져 나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대신에 축복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괜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돼요. 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보면요. 이건 필요한 기도인과 동시에 여기서 머물러 있을 때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없다기보다는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처음부터 내가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하면서 하나님은 글로벌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함이요. 오늘 내가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손붙잡고 나가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고 승리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자의 신앙으로 만족하는 그런 전천후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자, 무엇으로 스데반은 이런 여러 상황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 거기서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끝나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마저도 이제는 분노 때문에 오늘 여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결국 7장, 8장에 가면 스데반이 위기를 만나죠. 자, 여기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자 포갑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절대 다수가 그를 둘러싸서 거짓 증거를 했을 때 스데반은 이 일을 극복해낼 만한 어떤 증인도 없고 그는 외롭고 고독하고 그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까요? 오늘 여기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섭리적 지혜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해석하는 지혜예요. 내 인생을 여러분 운명 문제로 치부하면서 신세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면서 여러분 증오와 억울함으로 평생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지혜. 할렐루야. 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지혜의 문이 열리면서부터 인생의 많은 것이 불평등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도다. 나를 관리시켜 할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도다. 은혜의 손길이었도다 라고 깨달으면서 평강을 찾는 지혜.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으셔야
세상에 사단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으로 흔들리고 갑자기 어느 날 열심히 믿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갑자기 예수님도 안 먹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완전히 혼자 살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인생 마음대로 막 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돈 많은 남자 물어가지고 갑자기 막 큰 아주 비싼 걸 뭐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면서 떵떵거리고 있다.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네? 모르는 사람이 시험 안 드는데 분명히 고등학교 때 내가 49등 했는데 제가 51등 했는데 분명히 나보다 못한 아이가 지금은 아주 떵떵거리면 나는 예수까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생활은 쪼들려가는 것 같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시험 들지 않겠어요?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인생도 보는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섭리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병든 사람 많아요.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은혜인 줄. 병들었으면 저주고 병들었으면 여러분 심판이고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어차피 당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조금 나는 낫기 때문에 병이 없고 저 사람은 나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병이 왔고 아닙니다. 다 우리 인간의 교만한 판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질병 가운데 간절함과 절박함이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는 기도가 쌓였고 상급이 쌓였고 축복이 쌓였다면 기막힌 반전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만족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모든 게 채워진 사람은 여러분 오늘 천국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네?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해요. 로마 황제들은 천국 가기 싫어했죠. 그러니 천국 얘기하는 기독교인들 보기 싫죠. 정말 참 김일성이 여러분 장수연구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박사급 인력들을 총동시켜놓고 자기의 코, 귀, 눈, 귀, 어느 갑상샘, 위장, 간, 폐 모든 걸 연구시켰어도 안 갑니까? 아들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지상의 권력의 한계입니다. 김정일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 매일 식기마다 250만 원짜리 북한 주민들은 다 굶어 죽을 때 250만 원짜리 전 세계에서 무슨 뭐 상어 뭐요, 뭐 일본의 뭐요, 뭐 전 세계에서 공수에다가 차려놓고 먹어봐도 여러분 일찍 가잖아요. 무절제하게 살고 술 마시고 매일같이 무절제하게 가잖아요.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미국의 비행기가 무섭고 그래서 막 지하에 어디 가도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한미연합군이 훈련하면 그냥 완전히 오그라들어서 숨어서 어디도 흔적도 없다가도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지하로 자기가 도망갈 터널은 그야말로 자기만이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전 이 북한 땅을 요새화 만들어 놨어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셋째 저 아들도 볼수가 요즘 다리가 쩔뚝하는 걸 보니까 좀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으면서도 버티는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스트레스. 전 세계가 욕을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인권위원회에 올린다 그러고 보니까 네? 그 청와대를 폭격한다 그러고 막 미국도 막 그냥 완전히 막 죽음의 죄로 막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 인민들을 방패 세워놓고 자기를 보호하고 싶고 미국 대학생 하나 잡아놓고 미국 시민권자 건강에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덮어 씌워놓고 잡아놓고 막 인터뷰 시키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제발 여기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미국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니까 랩터 22가 뜨지 말아다오 이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떠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 다치지 않게 정확하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또 주님의 뜻이라고 또 왜곡시키지 말고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뭔가 하면 내가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이제 한반도 거민들아 한 방이면 간다. 한 방이면 간다. 그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인도의 보팔 사고 아세요? 보팔 화학공장 유니온 카바이트사. 네? 갑자기 폭발한 거 절대 아닙니다. 계속 가스 누출을 하는데 가스 누출하니까 네? 그리고 시설은 낡아가고 가끔씩 하는데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인도 사람들 인권이고 뭐가 없죠.
그냥 그 독가스 마셔가면서 그냥 다 암으로 죽어가도 거기서 그 저임금 가지고 하는데 거기 수익이 별로 안 났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도 않고 그때 마침 중요한 가스 누출 그 감당하는 관리인을 해고시켜버려가지고 가스가 막 새는데 어디 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계는 완전히 고장나 있고. 그거 여러분 죽음. 그게 고장이 안 났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준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벌써 이 위험은 계속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람의 욕심이 이기심이요. 그야말로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겠다고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어쨌든 간에 인력 감축이나 해대고 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화학 공장, 인도의 보팔 참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얘기 아니라고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면서 그게 흘러가면서 지하 탱크에 있는 그 화학물질하고 이 빗방울하고 톡톡톡 결합되면서부터 급격히 화학반을 일으키면서 막 열이 끓고 막 이게 팽창이 되면서부터 슉 올라오다가 팍 하는 순간에 보팔시 전체가 다 초토화됩니다. 1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죽습니다. 30만 정도가 사상자가 납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근데 1인당 60만 원 주고 다 해결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리, 월성, 요거 원자탄 안 터져도요, 요거 하나 증기, 이 후쿠시마처럼 증기압이 막 올라가면서 이제 한 20, 30년 썼잖아요. 하다가 이게, 그래도 뭐 별거 아닙니다. 늘 있는 겁니다. 하다가 펑 하면 대한민국은 남반부 전체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막 사방에 지금 발 밑에 다 거대한 폭탄이 하나 있으니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반도의 삶의 정체성은 살아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안전해도 저 서해안에 중국이 또 원자로가 보통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중국 아이들 원래 관리 조금 적당히 하는 거 알지 않니? 터지면 서해 바다와 이 남쪽 다 저쪽에 북쪽에 안 쏴도. 근데 우리는 중국에도 원자리가 수십 개가 있지. 우리는 이 경상도 이 해안 라인을 따라 원자력이 쫙 나 있지. 또 북쪽은 아예 원자로 대신에 폭탄을 놔주고 쏠까 말까 하고 있지. 몇 분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죽었다고 복창하셔야 돼. 우리는 산 게 아닙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살아있는 게 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대단한 거 산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연구하게 뭐 하려고 쓸데없는지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른다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안 터지고 있는 것 뿐이니까 날마다 순교적 각오로 살아라. 할렐루야. 주여.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지혜요. 이끌어가는 건 성령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숙련된 여러분 어떤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의 지역 분별력이 시세를 분별하고 이사갈처럼 시세를 분별하고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흐름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는 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너희가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지혜에는 성숙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들은 지식적으로 한국의 탑 랭킹에 몇 위에 속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에는 하나님 다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분별하여 교회 쇼핑하고 다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신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해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배부르니까 여러분 오늘 저 교회는 뭐 먹을 거 있나 이 교회 먹을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이 먹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부르심 다리에서 목숨 걸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면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됐어요. 세상에 당신이 가는 순간에 마음에 맞는 교회는 이미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니까. 주신 자리에서 생명 건다는 게 이게 거기에 다 뚫리면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샘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기적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에베소 1장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할 때 참으로 하늘의 영적 주의 섭리와 손길을 볼 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으로 직관성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때를 볼 줄 아는 지혜, 이거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그 지혜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났어요? 이걸로 이긴 거죠. 이게 뭔가 하면 1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1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이 성경에서 여러분 표현할 때 천사의 얼굴만큼 더 탁월하고도 아름답게 표현한 표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통 꽃미남 그러면 저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자연민이다 그러면 역시 이제 칼 안 맞았다 하는 걸로 이해하기도 하고, 훈남이다 그러면 이제 또 얼굴이 괜찮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천사의 얼굴은 영적으로 참 하늘의 천상의 얼굴. 네. 여러분 그 얼굴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한의사분들은 이 사람 건강을 이제 처음부터 진단하잖아요. 진단. 그래서 그게 또 틀린 말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얼굴에 연분홍색이 약 돌게 되면 이제 건강하다고 그러고, 얼굴에 이제 붉은색이 많이 자꾸 이게 고혈압 환자이거나 아니면 흥분된 상태라고도 보통 진단하고, 너 얼굴에 보랏빛 띠게 되면 이제 붉은색이 나타나면 혈액순환이 나쁘고 그렇다고 오염됐다고 말하고, 광대뼈나 코끝에 이제 모세혈관이 붉게 확장되면은 이제 어혈이 고여 있다 그러고, 간경화증이라고 그러고, 눈 흰자에 또 누렇게지면 이게 이제 간이나 쓸개에 이제 이상이 있다 그러고, 피부가 검고 이제 윤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간경화, 간암, 간염 이런 거. 얼굴이 푸석푸석하면 신장이 약하고. 여러분 얼굴은 기도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얼굴이 엷고 누런색이 번지면 이제 빈혈에 시달린다 그러고, 이건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얼굴이 천사와 같다. 야, 이 말은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얼굴에 하늘의 평강이 그를 덮어서 평강의 얼굴이 빛이 났다 이거죠. 할렐루야. 다니엘서 시작하면 다니엘이 천사 보고는 얼굴에 힘있게 빛나는 얼굴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광채가 난 거예요. 광채가. 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사의 얼굴은 번개와 같은 얼굴이라고 보니까 역시 이제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친 얼굴이니까 세상에 찌들리거나 피곤에 찌들리거나 아니면 죄악에 이르면 오염된 얼굴 같으면 얼굴 보면 벌써 이미 몸에 어디 신장이 안 좋든 간이 안 좋든 안 좋은 것처럼 영혼이 안 좋으면 영혼이 안 좋은 수심 그대로 얼굴 그대로 표현되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좀 모세와 같이 신에서 내려올 때 율법을 받은 모세와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듯, 참 이 말은 뭔가 하면 스데반에게 붙어있는 그 별명이 뭡니까? 지금 6장 3절에 스데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시작하잖아요.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오늘 이건 스데반의 전유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얼굴,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이 가득하여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얼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협박을 했는데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요, 공포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평강이 넘치는데 이게 넘을 벽이 없어요. 이건 넘사벽이요, 못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 세상에 죽음의 위협을 했는데 평강이 있는 사람. 두려워하면 지는 거다, 조급하면 지는 거다, 불안이 오면 지는 거다. 여러분 오늘 그렇잖아요. 네? 그냥 평안해야 돼요. 당신이 부자든 당신이 가난하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안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인데도 불안하면 진 거예요. 여러분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지배하면 진 거야. 여러분 그냥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예요. 얼굴로 나타납니다. 평안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가노라. 아버지가 나의 후원자다.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다. 아버지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을 누려요. 할렐루야.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들은요, 전에도 그 인체장기 기증도 이렇게 한번 쓰시고 했지만 다 잊어버리셨죠? 깜짝 놀라지 마시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썼잖아, 지난번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눈 기증했으면 빼러옵니다 하면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인정하셔요, 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내 주를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셉을 웅덩이에 던지고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애굽에 와서 정말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를 열심히 일하는 그 요셉이 감옥까지 갔는데,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한 확신과 평안, 이걸 빼앗기 전에는 사단이 이긴 거 아니에요. 사단은 벌써 이미 요셉이 애굽의 그 구원자가 되고 오늘 내 백성을 위하여 7년 흉년에 준비된 하나님의 종이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함으로 시험합니다. 공격으로 시험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도 인간적으로는 어떤 때는 막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다가도 요셉을 생각하면 해석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더 올 수 있구나. 할렐루야. 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여 축복의 지경을 넓히신다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불안과 두려움 왜 요셉에게 없었겠어요? 그에게도 험습해 지나온 거죠. 그러나 그 요셉이 갖고 있는 이 창세기 50장의 말씀의 마지막 보면요. 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형들 앞에 등장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목이 성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창세기 50장 16절 17절에 그럴 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면서 형들이 얼마나 요셉한테 막 무릎을 꿇고 제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빕니까? 누가 루저고 누가 위너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50장 19절 20절에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심판할 권리가 그렇게 당했고 그렇게 모함받았고 그렇게 공격받았어도 나는 당신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요셉의 파워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런 권세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보복을 해야 되고 때로는 공격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갚아야 되고 그래야 속이 후련하고. 저도 여러분 액션 영화 보면 좋습니다. 시원하거든요. 주인공이 야질이 죽이는 거 보면 시원해. 다다다다다다.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아. 나는 주인공과 함께 빙의가 돼서 람보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생각을 뛰어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요셉이 그럴 때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리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들에 대하여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하고 던져라 던진 것처럼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럴 때 요셉은 참으로 저 형들의 문제는 형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한 차원 또 높은 위에서 얼리버드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조감도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에게 밑에서 미혹당하여 나를 이렇게 죽음의 웅덩이에 던졌었고 나를 모함했지만은 저들은 나를 위하여 쓰임받은 종들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조금도 실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국까지 보내었고 여기서 기어코 하나님은 나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썼도다.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의 고난, 억울함, 여러분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모든 힘든 것, 그것도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희미해 보이면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평안 앞에 세상은 빼앗을 길이 없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 못해요.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것은 여러분 오늘 그야말로 예수님을 산제물로 드리는 위대한 여러분 오늘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긍정의 역할이지만 가룟 유다는 부정적인 역할로 그를 최후 위에 십자가로 안내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오늘 유대인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은 그는 마지막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제물로 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율법의 마침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분이십니다. 한반도에도 하나님이 실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한반도에 실수 없다면 당신의 인생과 가정에도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나는 왜 체질적으로 몸이 약한가? 약해야 은혜죠. 네? 여러분 저도 몸이 강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끔 먹을 줄 못 먹어서 그런가 뭐 먹는 게 풍수로 다 그냥 계란 후라이 먹고 다 이게 벤또에서 우리가 햄버거 햄 같은 거 다 먹은 것 같은데 뭘 안 먹길래 나 이렇게 늘 오들오들 추워하며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홍삼을 적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나를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이게 지금도 웅장해 보이지만 몸이 약하잖아요. 그래야 이게 서 있는 게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 하는 마음이 들어야 그래야 이게 조금 은혜가 열리고 거기에 조금 더 어려우면 절박하게 찾게 되고 더 어려우면 주여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끈끈이 그러면서 또 이게 인간은 서서히 해결됨과 여러분 자기 힘의 이동이 나에게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싹 등지는 체질과 기질이 있는 건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인간은 사실은 생명의 원천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힘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스데반은 지금 막 위에서부터 막 권능과 은혜가 내려오니까 할렐루야.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라는 분이요. 그분에게 와서 이제 그분이 하도 평안하니까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만 만나면 사람들은 모두 변하는데 그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아시시는 그 이태리의 자그마한 그 성읍 도시입니다. 거기에 프랜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한 구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 저 사람이야 라고 지적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합니다. 나는 저 연약하고 무지한 저 친구를 통하여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약함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등장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 마귀가 깨어지듯 사단이 무너지듯 오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듯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입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고 입으로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고 입으로 여러분 내 연약함과 죄악성을 주 앞에 토설하시고 그럴수록 여러분 주님이 등장하면서 오늘 모든 대적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바로 사도행전 6장의 그런 은총으로 사도행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나 당신 하나님이 사명의 어떤 이 사역이 끝나기까지는 절대로 그것이 그 마지막 그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평안함으로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